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드는 주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오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예. 그럼 신약표를 봐야 되겠죠. 예수 전화 전도라는 6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자,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이 관점이 다르냐면 이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체성 위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니까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예, 안 나신다고요? 예,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마태복음 이 16장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또 내가 부활할 것이다를 처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처음.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딱 나서셔서 천국 비밀번호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16.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다가 쿡 찔러도 나와야 됩니다. 이 천국 비밀번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장하다, 복이 있도다, 네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 곧 죽임을 당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칭찬 받아가지고 어깨에 힘 빡 들어간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나서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방금 전에 베드로한테 장하다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사탄아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바로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딱 바라보시고 너희들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들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주부터 3주까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계십니다. 그럴까 봐 가져왔습니다. 자, 1주차 때 우리가 복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백투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주차 때 했어요. 그리고 2주차 때는 복음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그래서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유일한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차 때는 복음의 순서,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먼저이고 선물이 먼저죠. 그 다음에 은혜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이 자격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어떻게 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특성까지도 우리가 했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가 뭐예요? 회개, 말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본질의 마지막 테마 4주차 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음에 걸맞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복음의 실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실체.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다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파르네사스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호하게 부인하다, 거절하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다, 이러한 단어로 쓰입니다. 이게 어떨 때 쓰였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파르네사스토, 단호하게 부인하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자,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톤 스타우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자체 처형 도구를 뜻해요. 자,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를 것이나 아콜루테이토라는 이 단어는 한 번 따르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면서 함께 그 길을 걷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목숨을 내려놓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로 높은 수위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누구든지 진짜로 내 뒤를 따라오길 원한다면 너의 주권을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메고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당장은 예수님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목숨 걸지 않고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나 따라오려면 목숨 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그죠? 그리고 부활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됐죠. 예. 자, 그럼 이것은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2026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대는, 우리도 똑같이 죽을 각오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구원받은 성도답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뭐든 다 내 십자가래요. 이게. 그래서 내 십자가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막 다 자기 십자가래요. 자, 오늘 정확하게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자, 자기 십자가는요, 자, 인생의 고생,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육아의 고통, 인간관계 피곤함, 건강, 불면증, 우울함, 시험, 취업, 가족 부양의 모든 책임감, 십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또요, 내가 선택해서 생긴 결과, 예를 들어 무리한 대출, 빚, 또 책임져야 할 인간, 또
뭐 게으름으로 생긴 위기, 계획 없이 저지른 결과 중독으로 생긴 파괴, 건강상의 질병,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닙니다. 또요, 상처, 과거 상처, 트라우마, 또 이 결핍과 경험, 관계의 배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닙니다. 또 참고 인내하는 것, 뭐든지 다 참으면 십자가래요. 참고 인내하는 것, 속으로 삭히는 것,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라면 어디 무서워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 너무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거의 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세요. 막. 예.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 돼. 여러분, 지금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확히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이 시대의 자기 십자가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삶의 대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걸 예수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결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대가. 자, 이 거룩한 대가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져요. 보세요. 로마 시대의 이 삶의 거룩한 대가는 뭐였습니까? 그땐 정말 죽음이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다 순교한 겁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도 이 거룩한 대가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나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죽음이나 사회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 영화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셨습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인생 영화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보기까지는 제 인생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보고 나서 그 자리를 넘봐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외국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국 영화는 신의 악단. 정말 제 인생 영화가 됐어요. 그거 우리 리전트 아이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혼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불 꺼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 너무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 그 영화 보시고 나면 오늘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시게 돼요. 그 거룩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아시게 됩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로 믿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북한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한 곳이라도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못 끊습니다. 그들이 탈북해서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여기는 와 죽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왜 죽이지도 않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걸까요? 그들은 이해가 안 간대요. 여러분, 신의 악단 꼭 영화 보십시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속은 꼭 붙잡고 가서 꼭 보세요. 자, 대한민국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의미는 거룩한 삶의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엄청난 막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막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대가예요. 아니면 어쩌면 반드시 회복돼야 할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가예요. 자, 어떤 대가들이 있습니까? 어떤 대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대가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 공식을 따르지 않는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성과가 우선,
효율이 생명, 결과가 전부인 이 세상 공식에서 수단보다는 정직, 결과보다는 양심, 성공보다는 방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가치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그 확고한 신념. 내가 더 큰 성과를 내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룩한 대가이면 대가입니다. 그것이요. 또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로라도 이기려고 하는 문화, 어떻게든 내가 논리로 말로 이겨서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문화, 내 감정 안 다치는 것이 우선이고 저 사람이 어떻든 말든 내가 말로 그 사람을 막 상처 주고 관계에서도 내 자존심 절대 안 내려놓고 무조건 우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 문화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요, 굳이 꼭 이길 필요가 없어지고요, 꼭 말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하게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그 사람 마음 안 다치게 해서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대가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느끼는 대가, 치러야 되는 대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혼자 결정하지 않는 대가를 좀 치러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결정하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세우는 것. 자,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대가가 다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온전하게 회복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대가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시간과 돈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또 오해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해야 하고 맨날 허허실실 손해보면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바보로 아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과 돈의 대가요? 만약 그것을 대가라고 생각하고 내야 하면 여기서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뭡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뭘 아십니까?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요, 이 시간과 돈은요, 내가 딱 사랑하는 만큼만, 내가 가치를 느끼는 만큼만 나가게 되어 있는 거, 이 지구 사람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아니,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입니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합니까? 아니요.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난 저 여자한테 일주일에 딱 2시간 데이트 비용 3만 원 이상 안 내나. 이 남자 이 여자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 절대 이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연애가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연애를 비즈니스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못 먹을지언정 그 사람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들 아이들한테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좀 안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사랑하니까 내가 좀 어떻게든 잘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못 드려서 안달이 나는 거죠. 해야 해서 대가를 치러야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안 해봐서 압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줄 착각해봐서 알아요. 제가 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야 낼 수 있겠죠? 아니요. 딱 사랑하는 만큼만 투자되는 것이 시간인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대가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대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별 생산적이지 않는 것을 왜 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들은 사랑 안 해보신 분들입니다. 사랑 해보시면 압니다. 세상에서는요, 무엇인가를 얻고 이기고 빼앗고 성취해야 얻어지는 기쁨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반대로 지고 양보하고 내려놓는데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 느껴지는 기쁨이 얼마나 제대로 된 기쁨인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 진짜 사랑이 우러나와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이 온다, 이런 걸 무서워해요. 저는 그 워딩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를요. 왜요? 그게 어떻게 고난입니까? 끝이 고난이어야 고난이죠. 이 더 나아지기 위한 고난은 치료 과정이지 어떻게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과정 중에, 그 치료 과정 중에 좀 아프고 깎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고난의 끝이 고난이 아니라면 그건 우리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치료 과정입니다. 더 많이 썩을수록 더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 더 아프기 전에 매주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그만 가고 돌아와. 제발 좀. 이제 거기서 멈추고 좀 내 손 좀 잡아라. 나랑 같이 걷자. 라고 매주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치료할 부위 많아지니까 그만 좀 내 손 잡고 이제는 나랑 같이 걷자. 라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감당해야 될 거룩한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로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다는 게 이게 좀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게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사장이었는데, 사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뜻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일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사장님 밑으로 들어갔어요. 부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내가 무슨 결정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사장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요?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사장이었다가 사장 자리를 내주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제가 지금 느끼는 저의 위치는 부사장이 웬 말입니까? 주님이 사장님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제 위치는 알바생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알바생. 여러분, 알바생이 회사 결정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바 천국에서 연락 옵니다. 똑바로 안 하면 알바 잘린다고 연락 옵니다. 그런데 보면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사장급 분들이 많아서 웬만한 건 자기 선에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가다가 사장님 위에 회장님도 보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장님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회장님들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내 직급이 점점 낮아집니다. 점점요. 이 업계에서는 이것이 승진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내려가다가 알바생까지 내려가면 알바 천국입니다. 왜요? 왜요?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엄두를 안 냅니다. 아니, 알바생이 무슨 독단적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알바생은 특징이 있어요. 주인님이 결정해 주시면 이 임원들처럼 거드름 안 피우고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알바생이. 그래서 알바입니다. 여러분 알바하세요. 알바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짊어진 거, 알바는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쌓입니다. 사장님 위에 회장님 되잖아요. 짐 때문에 깔려서 죽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런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이 뭔지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순서와 특성이 어떻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자, 이걸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라. 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선포하고 고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억지로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뭡니까? 영접 기도입니다. 이 영접 기도는 구원을 얻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같이 올려드릴 건데요. 자, 이미 하셨던 분들도 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영접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접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영혼의 구세주로,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성령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할 텐데요. 꼭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이 가사처럼 오늘 한 우리 고백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